오늘 저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이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합시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하면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건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벽 건축.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 또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신자다운 신앙생활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교회 안에서 주일에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갖추어져 가며 성전이 건축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다운 일상생활이 세워져 가는 것을 성벽이 건축된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뿐 아니라 평일날 교회 밖에서의 모습에서요,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쓰는구나.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하는구나.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정말 지혜롭게 잘 하는구나. 아름답게 잘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성벽에는요, 성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문에는 문지기가 있어서요,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자를 멀리 할 줄 알고, 참여할 일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에 참여하지 않고, 싸워야 할 때 싸우고 평화할 때 평화하는 이 분별해서 물질을 쓸 때에도, 또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이제 신앙의 성벽이 세워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벽 건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신앙생활이 세워지고 일상생활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면, 공동체적으로는요,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신앙의 본질인 내용이 이렇게 충실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데 비해, 공동체의 성벽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은 이 충실한 내용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형식과 어떤 조직과 외피가 잘 갖추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달팽이가 있고 달팽이 집이 있는데요, 달팽이가 본질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달팽이만 있어도 달팽이입니다. 하지만 달팽이 집이 있으면요, 안정감이 있고요, 충격이 와도 흡수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이게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성벽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받은 비전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한 성벽 건축의 비전인데요, 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며,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를 그들에게 지어주는 것, 이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성벽 건축이라, 이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저희 GT라는 것은 그라운드 툴이라고 해서 기초적인 도구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어려워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고 핑계하거나, 하나님 말씀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장 필수적인 도구로 큐티와 성경 공부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보면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34년 동안 성경 전권을 하루에 7시간씩 써서 성경 전권을 같은 그 퀄리티로 성경 전권에 대한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읽는다고 하면 수직적으로 그 주제를 관통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옷이 이렇게 C줄가고 날줄이 있어야지 짜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짜지는 것, 그리고 모든 주제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 하는 것이 내가 갖출 성벽 건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성전 건축이 좋아, 나는 성벽 건축이 좋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벽 건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말 단짝이었는데요,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서신서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 하면 전반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후반부는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서신서의 전반부는 무슨 건축? 성전 건축이고요. 후반부는 무슨 건축? 성벽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서신서 전반부만 읽고 적용하는 거 온전하지 않습니다. 후반부까지 나아가서 읽고 적용해야지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저희에게 맡겨주신 지지 사역에 너의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과거는 주신 물질, 또 사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용했던 많은 언어들에 있어서 사실 참 지혜롭지 못했던 거,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 참여하지 않아야 될 일, 평화하지 않아야 될 때, 혹은 또 평화해야 될 때 잘 알지 못하고 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많은 징계와 연단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너의 성벽이, 너 개인의 일상의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용, 본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충실한 면이 있었지만 형식과 외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안정감이 참 없었고요. 무슨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그 충격을 온 성도들이 전부 다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이제 외피가 이렇게 갖추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대단히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충격이 이렇게 와도 웬만한 것은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주셨다,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이 34년이 되면서 사역 자체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성경 전권을 글로 쓰는 것, 또 성경의 모든 주제를 연령별로 성경 공부로 만드는 것, 이 일을 해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 교회사에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까지 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성벽이 건축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TT 본문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면 영혼들이 채워집니다.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그 성벽 안에서 채워질 것이다.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GT 본문인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부흥을 주셨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요.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1절에 보는 바대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그 거주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용기를 얻어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남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디브인데요, 자원하는 사람을 나다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다브에서 나디브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일까요?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누구를 영적 지도자로 보실까요?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군인 숫자에도 치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원해서 나서잖아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도자,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사람이 서게 될 때 2절에 보는 바대로 백성들이요, 자신들도 10분의 1을 헌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 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분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저분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분을 통하여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받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자원한 지도자의 숫자, 이렇게 11조로 뽑혀온 사람의 숫자만으로 예루살렘이 채워지지도 않고요. 성벽은 있지만 안은 완전히 황무합니다. 이건 광야고 이건 사막이고 이건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면 영혼들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마중물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이 성벽이 건축되고 나면 이 성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황폐했고요. 지금은 사막이고요. 지금은 광야같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창활한 돌림노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면 또 막 기쁨이 감염되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부터도 보면 그날을 경험하는 이 뭐랄까요, 마중물 부었던 첫 세대들이 그날 너무 놀라서 어떤 느낌을과 어떤 고백을 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절도 볼까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라. 채워졌는데 이제 아주 좁아질 정도고요. 20절, 그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거 너무 좁아요. 아버지 너무 좁아요. 못 살겠어요. 이거 넓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채워져서 황량한데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세대 마중물 부었던 성벽 지었던 세대가 할 말이 세 가지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21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생겼는고 누가 낳았지? 누가 이렇게 키웠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성벽이 세워지고 나면 영혼들이 채워질 것에 대해 채워진 모습을 보고 감격할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면 영혼들이 채워집니다. 근데 오늘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7장 11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면 지경이 넓혀집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경이 밖으로 막 넓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데 1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 바다라고 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하는데 저 바다라고 하면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홍해까지 이 산에서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저 산까지 헐몬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경이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펑 터져서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지경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들을 보면요.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지금은 교회가요 시온이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시온이 해함과 상함의 원흉이 되어서 이 사회를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에는요 왜 이 시온이 거룩한 산이 되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축복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정말 시온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고요. 이 지식이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이 온 성도들이 이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말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이 일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가 거한 곳 시온,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서요 만민이 말씀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말씀 앞에서 10명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시온으로 갈 것이다, 우리도 그 말씀을 배울 것이다, 그 말씀이 온 세상의 구원이며 그 말씀만이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 그리고 그날에는요 온 열방에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경이 열방까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면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부흥 집회 때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박원주 선교사님 낮은 선봉에서 빵 공장, 두유 공장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상하게 브라질에서 북한 사역이 너무 활발하다고 꼭 좀 와달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탈북자랄지 아니면 뭐 여기 북한 바깥에서 뭐 선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안에서 일하는 사람, 안에서 직접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꼭 필요로 한다고 꼭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2주간 동안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일정을 소화할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가지고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선교사님 너무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이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도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말이 돼야 했는데 가보니까요. 북한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러니까 한 달짜리 이제 책자가 매달 나오는데 책자를 1000몇천 부를 찍어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보급해서 사람들이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가셨던 한 교회는 그 교회만 매일 500명이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직접 들어가려고 훈련 학교를 세워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게 말이 돼? 아니 뭐가 접점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말이 돼 하고 직접 가봤대. 훈련 학교를 가봐서 만나봤더니 사람들 중에 어떤 가정은 이미 들어가는 예행 연습으로 선봉지구에 들어와서 6개월을 살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분하고 그분 아내하고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특별히 아이들은 북한 들어가면 진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그 가족이 정말 진심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가는 걸 너무 기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곳에서는 이제 훈련학교 학생인데 한국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 와서 만났대요. 어디서 만났냐고 하면 태백에서 만났는데 왜 태백에서 만났을까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샘 학교인가 이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통일이 되었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북한 말을 배우고요. 끼니 중에서 북한 식사를 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자매가 여기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같은 민족인 우리는요. 지금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는요. 북한에 대해서 막 진짜 뭐 빨갱이 막 없애버릴 거, 뭐 전쟁에서 쓸어버릴 것, 뭐 그리고 거지 같은 것들이 통일해가지고 우리 거 뺏어 먹지 않게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땅 끝에서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크시다. 너무 위대하시다.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니까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 했는데 일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브라질 교회가 막 뜨겁게 세워지고는 있지만 말씀의 기반이 너무 약하거든요. 또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이렇게 교회 막 사람 오는데 교회당도 또 거기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정말 GT가 필요하고 정말 스파크가 필요한데 너무 아쉽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 놀랍죠. 11월 달에 브라질 제일 큰 교회에서 스파크 컨퍼런스가 큰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진 않고 저기 공저자로 돼 있는 이제 목사님 가시는데 또 목사님이 혼자 하고 싶어서 저는 안 오기를 원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저 딴에는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글이 포르투갈어로 전달되어지는 것보다는 영어가 있으면은 조금 더 제가 이제 다 썼으니까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어서 영어 번역까지는 제가 다 해서 이렇게 내용은 드리기는 했는데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컨퍼런스 할 때 책 펴놓고는 딴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잘 전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북한을 위해서 이들을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며 하나님의 법칙은 그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말씀이면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하시면 또 진짜 그들이 스파크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날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어쨌든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 두 가지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너희의 성벽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혼들이 채워질 것이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하는 약속 앞에서 겸손을 가장한 낙심으로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만 내가 세워놓은 성벽이 너무 약하고 초라해서 영원히 채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경이 넓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믿지만 자신을 보고 겸손한 것처럼 고백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더 크게 보고 낙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우고 있을 때 도비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 내 성벽이 건축되면 영혼을 채울 것이다. 아유, 하나님 너무 약해서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저 안 됩니다. 겸손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봐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를 슬프고 화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쌓아놓은 성벽 준비는요, 질그릇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나오고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 속에 이 질그릇 같은 성벽 속에 담겨주실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집중해야 되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성벽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미가에게도 여러분 이런 겸손을 가장한 낙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가 7장 7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오. 미가 역시 자기의 상황,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세워놓은 성벽을 보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믿음이 안 생기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지금까지 사실은 내가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지 않아서 공격당했고 또 조롱받았고 그것을 비웃고 있었던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너 엎드러져 있고 너 어두운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라고, 어두운 데 앉았어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될 것이라고. 우리 8절 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징계받은 거, 내가 진노 가운데 있었던 거 내 범죄 때문에 맞다고. 그러나 이 징계의 기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논쟁해 주시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의 자녀부터 먼저 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조롱하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본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며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이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비웃고요,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이 되면 너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너가 거리의 진흙처럼 내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보십시오.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낙심한 성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제가 안 돼도 할 말이 없어요. 만족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크신데 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세요. 미가에게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 내 지경이 넓혀지리라 하니까 앞에서 계속 내용이 뭐냐고 하면 대적들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절대 겸손을 가장한 낙심에 머무르지 말고요. 여러분들 비웃고 조롱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엎드러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너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이다. 너희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 영적 전쟁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때에 영적 전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내 성벽이 세워져 건축되었기에 영혼들이 채워질 것이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또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지경이 넓혀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근데 뭐라고 우리가 반응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영혼이 채워질 것이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괜찮습니다. No thank you.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요, 자족을 가장한 여러분 이렇게 나태함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 안 그러셔도 됩니다.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내면의 영적인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는요, 중력과 같이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딱 자기만 남게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딱 나 구원받을 만큼, 딱 나 축복받을 만큼, 딱 나가 편할 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 이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싸우기 싫습니다. 정복하기 위해 정복하는 거 싫습니다. 가꾸는 거 싫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 그리고 유지 비용, 신경 쓸 일들 많은 거 싫습니다. 그냥 작은 내 그릇에 만족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본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지경 꼭 없어도 됩니다. 가질 분 가졌어요. 가질 분 가지세요. 만약 여러분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가 국토를 지키는 것이죠. 대통령의 가장 큰 테마는 국토를 만약에 함부로 포기하는 것은 정말 큰 테마이 됩니다. 알라스카를 포기한 러시아 짜르는 정말 바보죠. 영원히 바보죠.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독도를 만약에 함부로 이렇게 포기한다고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땅끝까지 너의 지경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남 주세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요, 절대 이것은 자족이 아니고 무지막지한 직무이고 태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임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족하고 있지만 자족 아니다. 그것은 태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그릇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지경은 무엇을 넓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품는 영혼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가 닿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자기밖에 안 남깁니다. 우리가 12통,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은혜 좀 받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이만큼 오그라들어서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어거스틴도 싸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집이 너무 협소합니다.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족을 가장에서 태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시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분명합니다. 우리 오늘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을 가장한 낙심에 빠져있지 마시고 사단과 영적 전쟁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또 여러분, 자족을 가장해가지고 태만에 있지 마시고요, 쉬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며 그 말씀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33년 동안 변함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참 기회비용을 많이 날렸고, 내가 얼마나 죄악됨을 알기에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셨지만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정말 그냥 감사하고, 솔직히 말하면 만족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유, 너 참 성숙한 신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이 있는데 너 그러고 있는 건 너 태만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 그러고 있는 건 사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낙심해서 그런 거야. 절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낙심이 들 때마다 싸워야 하고요. 그럼 하나님 그 약속이 떠오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자원할 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아멘.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아멘. 우린 두드리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아멘. 우리 두드리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이야기하시고 연초부터 블레싱 나치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열방을 품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GT 캠프를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 안에 부흥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것이 마땅했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가진 건 맞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은 세워지고 있었고 이제 영혼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결단코 겸손을 가정한 낙심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과 영적 전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자족을 가장한 태만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며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시게 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 또 열방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